미켈란젤로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잘 조각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모세상, 또 다윗상,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조각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근육과 힘줄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시체 보관실에 가서 시신을 해부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에 근거해서 9개의 장면을 조각해내기 위해서 4년 동안 계획을 하고 또 이 작업을 하는 내내 지상에서부터 한 20여 미터 공중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끈기를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전문성, 열정을 얼마나 끄집어냈는가라는 부분에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다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 그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끌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얼마만큼 끌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발휘했던 그 전문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활용하던 그 전문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용이 되려면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의 전문성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던 전문성이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들어오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고 교회의 일이 되려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전문성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발현이 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만큼이나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지요.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생활할 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매우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매우 박식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면서 민족애가 발동이 되어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동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마음에 의심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모세 안에는 내재하고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우리가 재구성해 보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인 회의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내적인 회의와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어떻게 압제하는지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죠? 자기가 4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모세는 원티드, 현상 수배범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면 체포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저 거기 가면 죽어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땅을 들어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능력.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인도하여 냅니까? 이런 회의와 자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응축이 되어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군말하지 말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세는 적지 않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꾸역꾸역 억지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와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대해주지 않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에게 대답해 주시죠.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회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우리에게 있어도 여기서부터 힘을 얻고 여기서부터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모세는 아직 이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내게 나타나셨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과연 내게 나타나셨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모세는 여전히 회의와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될 것이다. 뱀을 잡아라. 그러면 그게 지팡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증거. 그거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줄게.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니? 나병이 걸린 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라.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는 그 두 가지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회의와 두려움이 해결이 됐나요? 그래도 해결 안 됐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회의하고 계속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계속 나의 그 회의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긴 대화의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그 회의가 해결이 되고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모세,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계속 회의하고 계속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신중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참 특이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여러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회의를 걷어가시고 그리고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중형들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남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남의 비난, 남이 혹시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쩔까? 그러면서 스스로 그 부분을 계속 곱씹고 하다가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남의 시선,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일에 채찍질하면서 때로는 막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회의가 확신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으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전문성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해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계속 반응을 하시면서 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지, 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회의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동기부여하는 것, 즉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명백한 증거를 그에게 보이시고 그의 회의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그런 임무를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즉 율법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막은 그 설계도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재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립하게 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탁월함을, 모세의 전문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에 모세를 훌륭하게 멋지게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가치와 그 전문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아프리카 부룬디와 가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은 현직에 계실 때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음악을 보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마침 이분이 그 섬기는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선임 장로로서 이 교회에 남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프리카로 가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아프리카로 가는 선택을 했고 그 교회에서 또 그것을 양해를 해주고 이분을 그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들과 좋은 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 악보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악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 곡조가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사역에 이분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박 장로님의 그 전문성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보를 안 치고 그거를 그리고 가사랑 맞추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일입니다. 아마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꼼꼼하고 섬세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부르시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정확한 가사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룬디와 가봉의 그 아프리카 땅에 이 장로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불어 찬송가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때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회의하고 늘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회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주 미세한 그런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회의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문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가치를 멋지게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굳게 부여잡고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나예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